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은혜 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고 또 가로막고 있는 생각들, 상황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전하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중이죠. 저 예전에 성경학교 할 때요. 성경학교 기간 중에 전도사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은혜로 마치고 나면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엔 정규인 1일 부흥회 있죠. 되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게는 올라왔더니 주방 창틀이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금요기도에 왔다가 양복 입고 그거 드라이버로 받고 나니까 온몸이 다 젖어서 금요일 날은 철회하는데 되게 지쳤어요. 어제는 또 기도 되게 오래 하고 갔거든요. 하더니 성령께서 갑자기 야 뒤에 하수구 좀 봐봐. 그랬더니 하수구 기계 펌프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다가 포기하고 내일 새벽 예배 마치면 또 고치러 올라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하나하나씩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를 오는데 간절한 사모함이 아니라 죽지 못해 어떻게 그냥 버티고 올라오는 것이죠. 한 명씩 이렇게 보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흥회, 성경학교 그런 거 앞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거죠. 제가 하수구 망가졌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을 못 전하겠죠. 그래 알았다 뽑아버리고 월요일 고치면 되지 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엔 예화가 없어요. 오늘 그냥 말씀으로 쭉 달릴 건데 잘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군인이죠.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께 나오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뭐예요? 간구하는 거죠. 이게 예배죠.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형편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 그런데 나온 이유는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죠. 자기 집에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이 걸렸대요. 뭐예요? 갑자기 뇌출혈이 온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서브하고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하인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나이가 많은지 갑자기 뇌출혈로 여러분 사지가 마비되어진 것이죠. 그걸 볼 때 백부장의 마음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살리고 싶은 마음. 예배의 조건입니다. 그냥 간신히 어떻게 짜증내고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 최고는요. 내가 사는 것보다 너를 살리기 위해 예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제가 오는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 니들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올라오라는 것이죠. 맨날 고개 받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리고 싶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자기 상황, 조건, 신분 다 초월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나오는 것만 보고도 감동을 받으신 거죠. 고쳐주리라.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백부장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간다. 가서 직접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응답입니다. 백부장이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 됐대요. 오지 마세요. 감당도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다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께 나아가갖고 오늘 백부장이 원한 건 말씀만 받아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 왜 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위로받으려고 오십니까? 요 교회 왜 오세요? 오늘 여기 정확하게 본질이 나왔죠. 말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만 보고 말씀 받으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는 본문입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말씀을 달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충격을 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을 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이 땅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헌신하고 뭐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말씀은 받아가지 않아.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된다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야, 너희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이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열심히 오고 별걸 다 봤어.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고 여러분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뭐 받아갔어요? 말씀. 그랬더니 말씀을 받는 그 즉시 하인이 나은 것이죠. 도대체 말씀이란 뭘까? 말씀이란. 백부장은 어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을까? 군인이니까. 여러분 위에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도 삶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 인식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인식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죠. 맨날 거기서만 경험해. 하나님 그 밖에 계시는 것이죠. 대신 원리를 깨닫는 거죠. 이런 원리로 되겠구나. 그럼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에 뭘 갖고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카오스, 공허, 텅 빈 거, 흑암, 깜깜함.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운행하고 계셨답니다. 성령, 생명의 영이 그 위에 있었는데 자 보세요. 구분된 거죠. 혼돈, 공허, 흑암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영이 있어. 기름 떠 있듯이. 근데 영이 일해야 되는데 어느 때 일하나?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혼돈, 어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우리 눈엔 빛이 없는데 그 원자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의 것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생기고 모여서 모이지 않고 빛이 떠난 자리에는 어둠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모음이 있는 거죠. 모음. 근데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여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구분이 일어나죠. 모인 것과 거기서 빠져나온 비어진 것. 이게 어두움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모이고 말씀이 아닌 것과 구분이 생깁니다. 구분. 이게 구조지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6절 보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이 또 나눠지는 거죠. 물이 있어라 그랬더니 물이 나눠집니다. 계속 나눠짐이 일어나죠. 큰 나눔과 작은 나눔. 거기에 또 9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만물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엔 계속 말씀대로 일하는 일들이 생겨서 말씀이 없는 곳과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분되어진 게 뭐가 돼요? 모양이 되죠. 모양이. 빛이 되고 물이 되고 묻이 되고 모양이 나오죠. 형태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면 모여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 형태가 나와요. 그림이 나오죠. 그럼 이 나온 형태들끼리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지죠. 이게 층이 생기죠. 층. 위에서 모인 것, 아래서 모인 것, 저 밑에서 모인 것. 층이 생기죠. 뭐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영이 운행을 해. 그래서 그 질서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지금 막 돌기 시작해요. 밑에서 위에서 저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걸 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돌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풀, 채소 막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14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또 이르시니 그 다음엔 채움이 시작되어지죠.
그 만든 분리된 공간 형태에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하늘, 땅,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물속에 이런 것도 이제 채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채우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20절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죠. 그 다음 번성하래요. 그 다음은 채움을 넘어 채운 것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많아지는 것이죠. 많아져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많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 많음을 이어가서 생명을 낳는 거죠. 22절 번성입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죠. 그랬더니 이제는 땅 아래 생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움직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게 창조예요. 창조 뭘로 시작했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구분이 생겨요. 모일 것들이 뭐예요? 분리가 일어나. 그 다음에 형체가 나와. 그 형체가 층이 생겨 질서가 생겨요. 이게 운행해. 막 돌아.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이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셔. 이게 전부 말씀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혼돈과 공허함이 뭘로 바뀌어요? 번영으로, 번성으로,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죠.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말씀이 없어. 세상 소리만 들어. 사람 소리만 들어. 그러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기원은 어디인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인 것이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요. 군대 가보셨죠? 저는 32사에 있었거든요. 그 국공리 조치원. 거기 충청남도 전부 다 거기 한 사단이에요. 그럼 그 국공리에서 사단장이 투스타인데, 저 있을 때 사단장이 3번 바뀌었는데, 야, 저 태안반도 뭐 해? 그러면 말씀이 가는 거죠. 사단장은 안 간다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단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우린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거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창조의 믿음.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나? 태초부터. 어때? 흑암, 어두움, 혼돈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민수기 10장.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아닙니까? 민수기하고 같이 봐야 될 게 신명기죠.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이 시브리어 이 알파벳이 있는데, 미드바르 할 때 M을 이 네모 모양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M이 뭐냐면은 맴이라고 읽어요. 맴. 그래서 이 다바르하고 합쳐서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광야에서, 민수기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세웠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구분하는가? 10장 민수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니라. 뭘 만들었어요? 은나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실은 유목민인 거죠. 고센 땅에 와서도 짐승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동하는 종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들은 나팔을 뭐를 불러요? 양각나팔. 짐승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 부르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 미드바르에 와갖고는 은나팔을 불러요. 은나팔. 이건 뭐예요? 은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애굽. 우리 삶에 거둠. 하나님이 은을 갖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근데 그걸 녹여 나팔을 불어요. 2개를 불래요. 그럼 소리가 구분되겠죠. 처음으로 은으로 만든 나팔. 악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각나팔하고 구분이 되죠. 왜 은나팔을 불라 그랬을까? 구별된 소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소리. 세상에 양각나팔은 많잖아요. 근데 은나팔은 이게 처음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하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집한대요.
나팔을 불어, 은나팔. 그럼 평상시에 살고 있다가 은나팔 소리를 기억해야겠죠. 이거 집합이구나. 집합. 그 다음에 진영이 출발한대요. 또 불면 이건 출발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얼음만 250만이래요. 250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흩어지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냐고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럼 모세가 야 집집마다 전달해 이렇게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딱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자 5절을 보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행진을 하는데 거북이를 생각해 보세요. 동쪽.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먼저 나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불면 남쪽이 나가. 대가리가 나가는 것이죠. 걸을 때 발 나가고 머리 나가고 그 다음에 몸통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 성막이 나가요. 그 다음에 서쪽이 가고 북쪽이 가. 이게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방법은 딱 나팔 소리밖에 없어요. 이것도 은나팔. 그래서 이 은나팔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팔 종류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양각나팔, 하나는 은나팔. 그래서 이 은나팔을 하초체라라 그럽니다. 하초체라. 이 하초체라가 울릴 때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이 불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 그래서 이 거북이처럼 진을 짜고 사자처럼 이해하셔도 돼요. 머리 나가고 다리 나가고 몸통 나가고 옆발 나가고 뒷몸 따라 계속하면 이게 불면 전쟁을 한다고요. 은나팔. 그래서 은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 소리가 없는 동안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무조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머물러 있는 동안에 리더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회의도 하고 각 지파마다 장로도 있고 그때는 뭐하나?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때는 양각나팔을 불어서 양각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논하고 한 번 불면 누가 모이고 두 번 불면 더 높은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양각나팔을 불면 9절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이렇게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야.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양각나팔. 그래서 양각나팔을 불면 야 예배하나 봐. 또 몇 번 불면 리더들 모이래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인지 백성들인지 전부 나팔 소리만 듣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맴이 뭔 뜻이냐면 맴, 미드바르 할 때 맴, 혼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혼돈으로 창조하셨죠. 이미. 근데 이 천지 창조의 혼돈의 축소판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혼돈, 먼지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바르가 말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든지 싸우든지 멈추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가. 그러면 거기선 양각나팔을 듣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광야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것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보면 이 신명기까지 가나안 땅 앞에 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 그래서 나팔 소리를 갖고 움직이는 훈련을 몇 년 시키나? 하루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40년 하는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나팔 소리만 갖고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보셨습니까? 빠빠빠빠빠 기상이다 기상. 그래서 40년 했다고 생각해봐. 광야야. 방향을 찾을 필요도 없어. 여기가 어딘지 물을 것도 없어. 그냥 나팔 소리만 쫓아가는데 40년 걸렸어. 근데 나팔 소리를 안 쫓아가겠대. 죽는 거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 다음 세대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광야란 그거예요. 여러분 삶이 광야입니까? 혼돈입니까? 먼지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나팔 소리만 들으면 돼. 구별된 소리. 다른 소리,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만 들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 가고 멈추고 싸우고 예배하고
이거 될 때까지 광야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가 딴 소리 들어. 가다가 또 이 얘기 들어. 그리고 진영을 벗어나. 그럼 하나님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거 될 때까지 몇 년? 40년.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14장 8절 이런 말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교회 세대들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 앞에 찬양을 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찬양을 부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나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하겠냐는 거예요. 어제 교사들 모아놓고 나팔을 불어드렸습니다. 일일 부흥회 때 이렇게 싸울 거라고. 나팔을 듣기 싫은 분도 있겠죠. 나팔을 듣는 분하고만 싸워. 이거 몇 년? 40년. 나팔 소리 듣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4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250만을 어떻게 움직였냐? 소리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복 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 식사를 사드렸어요. 근데 남편분이 감독님이셨습니다. 이름 되면 아시는. 그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는 250명이 제일 재밌다고. 300명 모일 때. 왜? 서로 다 아니까. 300명을 넘으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입니다. 250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따라가면.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따라가니까 250명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좋다. 큰 교회는 나쁘다. 착각입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안 따라가면 엉뚱한 데 갑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250만 아니라 1000만이 모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두 식구야. 두 식구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것 따라가 둘이. 그럼 갈등하잖아요. 죽기로 싸우잖아요. 근데 식구가 10명이야 50명이야. 옛날에 대가족이야. 근데 할아버지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가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교회가 갈 길은 딱 하나. 나팔 소리. 제가 해드리는 나팔을 불어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 연습시켰어요? 나팔 소리 듣는 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다고. 근데 19장 7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16절 셋째 날 아침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창조가 하루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뭐예요? 미드바르, 드바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드바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드바르. 근데 출애굽해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속 오늘 하루, 이틀, 3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이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렵죠. 18절을 보니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뭐 했어요? 나팔 소리. 그리고는 야 하늘 나팔 소리를 본받아 은나팔을 불어. 구별된 소리. 이 소리만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된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갔습니다. 가나안 갔는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이 나오네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시나. 여러분 여리고는 뭐예요? 성이니까 뭐예요? 전쟁해야죠. 전쟁해야 되면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은나팔을 불어야죠. 배웠잖아요? 5장 6절을 보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40년 동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므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할례했대요. 할례는 뭐죠?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외과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죠. 다 죽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하래요. 길갈에서. 뭐예요? 정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착.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정착시키겠다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제 정착시키겠구나. 이 일터의 삶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 마음에. 늘 내 뜻대로 행해. 영원히 떠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리고를 어떻게 하는가?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가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에는 6바퀴를 돌아. 그리고 6장 4절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라. 이상하네. 은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전쟁이니까. 근데 양강나팔을 불래. 양강나팔은 뭐예요? 예배,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대학, 일터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야,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 언약의 땅.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미드바르, 드바르, 말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때 쓰는 나팔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리고가 있어. 여러분이 뭐 칼, 물질 갖고 전쟁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양강나팔 불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7나팔을 불래요. 7은 뭐예요? 7 나팔은 어느 때 부르는 줄 알아요? 출애굽하고 7나팔을 한 번도 분 적이 없어. 7나팔은 신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7나팔을 분 게 여리고성 앞에서 처음이에요. 신년 뭔지 알죠? 77이 49년 지나고 50년 때 해방. 땅에 매인 것들을 전부 풀어주심. 야, 이걸 깨닫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가서 양강나팔을 불거나 제사장이 예배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근데 40년 동안 훈련됐잖아. 누구 하나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왜 나팔을 부냐는 사람도 없고 나팔을 부니까 척척척 움직여. 두려운 예배자들이 오는 것이죠. 이래야 여리고성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1일 부흥회 해. 여러분 제가 나팔을 언제부터 불었어요? 1일 부흥회 한다고. 근데 착착착 움직여지나? 안 되면 40년 해야 돼요. 온 성도 다 모이라고 예배하라고 애들부터. 근데 뭔 소리를 듣고 예를 들면 아동부 성경학교 한다. 얘들아 다 모이거나? 다 모이냐고요. 아니지. 각자 듣는 나팔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40년. 근데 여러분 양강나팔은 언제 분다고? 7나팔은? 신년 50년. 그러니 상징적으로는 40년 얘기했지만 여리고까지 오는 데는 49년이 걸린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나팔 소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너희들이 될 때 하나님 여기는 은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아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네 생각이고. 하나님 여기서 양강나팔을 불겠다는 거야.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요? 이거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 될 때까지 40년.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다음 세대가 하는 거야. 목회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을 데리고 나팔을 부는 거죠. 가시자고요. 제발. 그냥 가자고. 나팔을 듣고 40년을 4년으로 줄일 수는 없는가? 그럼 여리고가 무너질 텐데 맨날 딴소리 듣고 움직이다가 죽을 때만 예배당에 와갖고 하나님 은나팔을 불어주세요. 은나팔 안 불어요. 하나님이. 양강나팔 부시지. 그리고 뭐래요? 마지막에 7바퀴 돌래요. 신년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너네를 억누르던 거. 애굽에서부터 광야, 굶주림, 나그네, 히소스. 여리고가 무너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니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창조. 우리 삶의 혼돈, 나를 막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예요? 창조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만물이 움직였잖아요. 계속. 한 번만이 아니라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 축소된 혼돈으로 이끄시고 나팔 소리를 갖고 전진해, 멈춰, 예배해. 40년. 창조의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너희 삶 새롭게 창조해 줄게. 이게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심, 이게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예배 먼저, 그 다음 전쟁, 그 다음에 은나팔을 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기 원하는 건 항상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으로 나가라. 이 감동. 천지창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나팔을 소리를 들으라 그러겠어? 내가 창조해 줄게. 창세기가 니네 삶 가운데 일어나. 이게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근데 말씀이 없어. 40년이 아니라 400년 돌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려는 거야. 그래서 바보라 그러는 거야. 못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나팔 소리만 들어야지. 새벽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게 내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당하는 거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생각을 당해. 그래서 남의 생각에 끌려가. 그러니 가보면 남이 생각한 대로 여기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가 나를 끌고 가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창조의 훈련.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집에 오늘 혼돈이 있어요. 죽어가. 이 하인이 죽어. 근데 백부장이 살 길이 뭔지? 말씀. 창조하시는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태초엔 하나님이 직접 나팔을 부셨죠. 하늘에서. 그런데 광야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누가 나팔 부나? 예수님이 불어야지. 그래서 백부장이 나와서 오늘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팔 불어주시면 됩니다예요. 주님이 나팔을 불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사단, 권세들이 다 도망가죠.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사내드립이.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방안은 딱 하나예요. 찬양단 내보내. 찬양단이 나팔을 불 때 18만 5천 명이 다 죽지요. 이런 원리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마귀, 사단은 다 도망가고 멸하게 되어져 있는 거구나. 여러분만 못 듣지 원수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런 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 창조부터의 이게 흑암과 어둠을 정리하는 원리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팔을 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내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팔 불어줄까? 야, 니네 집에 나팔 불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백부장 이방인이 나와서, 난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근데 말씀이 닿으면 창조되어짐을 믿습니다. 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 빛과 어두움의 분리. 그래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팔을 부니까 야, 이제 나 치료돼. 내 안에 죽을 것과 살 것의 분리, 치료지요. 그러니까 병끼리, 생명끼리, 여러분 원수들끼리, 문제끼리, 살 것들끼리 분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 나에게 오면 분리가 일어나요. 아, 나 저 사람하고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 분리가 안 일어났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분리를 못하나? 끊으려니까 안 끊어, 세상하고. 뒤로 다 연결하고 살아. 그러니까 늘 글로 공급이 들어오지, 세상이. 그 말씀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분리. 다 끊는 거예요. 되게 잔인하죠. 야, 분리하라고. 신학교 가는데 분리. 심지어 부모까지도 분리.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못 본 지 오래됐어요. 또 날씨는 되게 덥고 그러다 아유 저 하수구가 망가져갖고 저 고치러 서울 가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나 보다. 밥이나 사드리고 와야지. 내가 갈 계획을 안 짜도 되잖아요. 난 그냥 분리. 다 분리. 말씀이 들어오면 분리. 너랑도 분리, 너랑도 분리. 그럼 모양이 나오는 거죠. 분리가 돼야 모양이 나오지. 거룩함, 성도의 모양. 그래야 빛의 모양이 나오고. 교회란 뭐예요? 분리, 세상과. 세상과 분리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 모양이 나오지. 이거예요. 이 분리가 뭐예요? 이게 치료죠. 흑암이 치료되니까 창조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치료하신 게 창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질서, 생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예요? 토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속 쉬지 않고 하시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일하죠. 하나님은 결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하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새벽 예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단하고 왔습니다. 칭찬받을 것 같죠? 하나님은 결단이 없으세요. 하나님 결단하고 햇빛을 비춰주신다고 생각해봐. 야, 내일 비춰줄까 봐 내가 결단할게. 그럼 다 죽어요. 하나님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 기르는데 맨날 결단해. 오늘 밥 먹일까 말까? 학교 보낼까 말까? 그럼 애들이 되겠습니까? 애들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맨날 하는 거지. 성실함. 우리 애들 자빠져 자도요. 저는 맨날 새벽 예배 왔다 옵니다. 애들이 나를 신뢰해. 아빠 6시에 깨워줘? 반드시 깨워주죠. 아빠 6시 반에 밥 차려줘? 반드시 깨워주죠. 왜? 난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결단하고 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예배 오는 게 그냥 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되는 사람. 드리는 게 그냥 되는 사람. 맨날 결단하는데 뭐 하나 드리면 11조를 드려도 결단해야 되고 감사를 드려도 결단해야 되고. 아니에요.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성실하다고요. 성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열, 분리. 분리가 치료고 회복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닿으니까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잖아. 중풍병과 생명이. 구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죠. 성실하신 하나님, 토부, 아름다울 때까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왜 오나? 말씀 받으려고. 끝.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항상 가든 말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양각나팔. 예배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광야는 뭐 한가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팔 불면 예배해야지. 되게 바쁜데 갑자기 나팔 불면 또 절기 지켜야지. 갑자기 나팔 불면 전진해야지. 이거 훈련하는 거에 40년. 그래야 약속의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맨날 물어보면 결단한대. 이것 좀 하시죠. 직분 하나 결단해보고요. 안 한다는 얘기지. 진짜 하는 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지. 성실함. 뭐 하나 하려면 그게 아니죠.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지. 제가 윤상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아멘. 결단하고 할게. 그럼 안 불러요. 근데 그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런데 오는 거지. 여러분이 오는 게 쉬울까요? 그분이 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오는 게 쉽죠. 그분은 생명 걸고 와야 돼. 되게 어려워 오려면. 근데 저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야. 그럼 그분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오는 거고. 와서 뭐해? 나팔만 불고 가려는 거죠. 딴 얘기하지 말고. 난 나팔 불러 가는 사람이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게 만드셔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팔 분 적 있나? 한 번도 없어. 모세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만드시는 거죠. 태초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셨어. 근데 광야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땐, 예수 앞에 나갈 때 말씀을 받으려고. 그럼 말씀이 다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가 치료죠.
이게 뭐예요? 에스겔 37장. 얘야 저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미드바르, 느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잖아요. 뼈들이 전부 다 붙을 게 붙고 떨어질 게 떨어지고,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야. 창조의 원리. 하나님 원하실 때까지 계속 붙어. 그러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붙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분리가 일어나. 치료지요, 치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면 분리될 게 분리되고 붙어야 될 게 붙고. 야, 어떻게 우리 집이 이런 게 됐지? 말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붙었지? 말씀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예배해야지. 계속 성실함. 결단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성실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음 주 준비하면서 시켜야 될 분들을 나팔을 불어서 다 모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8시 예배도 오라고. 권사님들은 8시 예배부터 들여서 저녁까지 있으라고.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이 앞에 교회 7시 반이면 차가 들어옵니다. 막 안달이 나요. 제가 7시쯤 되면 우리 자리인데, 근데 감사해 오늘 한 대도 안 돌았어. 저 교회 여름이라 7시 안 오는구나. 7시 반 예배. 우리 부랑 30분 차이거든요. 전화하는 거지. 빨리빨리 놀라고. 일찍 와봐요. 주차 자리가 널렸어. 권사님들이 무슨 8시부터 와갖고 그래야 점심 때면 예배 끝나는데 반나절도 예배를 못 드리나? 맨날 1시간만 하면 맨날 간대. 집에 가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데. 나팔 소리 듣고 와서 좀 앉아 있어 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분리를 하지. 분리를. 연결할 걸 연결을 하고. 세상에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진대.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세 분한테 8시부터 오라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팔 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라고. 그럼 하나님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을 받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흑암이 어떻게 빛이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어떻게 저 마른 뼈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백부장은 된대잖아요. 말씀만 하면. 나 오늘 말씀 받으러 가는 거야. 갔더니 살아났어. 종이 어찌하셨습니까? 말씀 받아왔지. 주님이 나팔을 불어주셨지. 끝난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팔을 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팔 불고 다니지. 나팔수들 그냥. 여러분이 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어야지. 주여 말씀으로 다스려 주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나팔 갖고 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팔이신 거죠. 그 소리 말씀.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창조되어지시기를, 분리가 일어나고 연합하고 치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내 종이지만 살리고 싶어요. 뇌가 터졌습니다. 중풍병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살리고 싶은 마음만 갖고 와도 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려오시지 않아도 된대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충격을 먹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통치 비결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일하셨지. 드바르, 흑암과 어두움이 분리되고 빛들이 모이고 생명이, 질서가, 이게 만물의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오직 드바르 말씀으로 나팔 소리로 40년 이스라엘 훈련하고 여리고 예배하니 나팔을 부니 양각나팔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거기는 언약의 땅이니까. 예수님 나팔 쏘러 오셨죠. 예수 나팔 불게 만드는 이 백부장.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성실로 예배하고 성실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악한 것들과 분리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니 이것이 치유고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